안녕하세요, BCYC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6번째 시간으로 찾아온 서범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곳 보면은 잘 여러분 모를 수 있겠는데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드릴 책하고 이것과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찍게 되었습니다. 놀러 나온 거 아니고요. 일부러 한번 이 느낌을 살려보고자 찍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놀기만 하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노노.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책,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책입니다.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렇게 유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의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9살, 20살 때요, 이 책을 읽고 선교사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확고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이 책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저에게는 의미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의 저자는요,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 전까지는 활발하게 선교 사역과 저술 사역, 그다음 선교 동원 사역을 통하여서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열정들을 불일 듯이 일으키는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선교사님의 어떤 이야기와 책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쓰신 책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인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은요,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 가정의 선교 이야기, 그 중에서도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의 남편이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대기, 편지, 그 다음에 일기, 그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휘튼 대학에서 공부를 한 아주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중에서도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존도 종족을 향한 바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체력 관리를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도대체 어느 지역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를 보다가 딱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이, 근데 이 부족이요,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먹는 마지막 식인 부족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집 엘리엇 선교사님들은 이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집 엘리엇 선교사님 가정과 더하여서 4명의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총 5명의 선교사님 가정이 이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의 밀림 지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마침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부족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요, 그들 주변을 빙글빙글 돌게 돼요. 근데 그 부족이 어디 있는지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사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 해칠 마음이 없어요 라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진행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쯤 되면은 이들도 우리와 교감을 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 역시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들과 계속 교감을 해왔고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그들도 우리에게 적대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으니까 우리를 받아들여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신은 잘 수습된 것이 아니라 강물에 흘러 겨우 그들 시신만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비롯한 그 4명의 선교사님들의 죽음은 일명 세상이 이야기하는 좀 억울한 죽음, 개죽음이 된 것일까요? 우리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 일행들은요,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우카족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그 앞에 동료 선교사님들이 죽음이 당한 것을 목격했을 때 총을 겨누어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일행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창에 기꺼이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한 나머지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부인 선교사님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분명히 멘붕이 오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좌절이 있겠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미국이 떠들썩해집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들이 정말 멍청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문기사에 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도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더 공부를 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의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책에 보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남기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 또 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러한 삶, 그런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도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찾는지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뿐만 아니라요,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책이 또 한 권 있는데요, 그 책 역시 이 5명의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선교사님,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의 어떤 선교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선교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하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개봉이 되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는 영화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 전능자의 그늘, 또 영광의 문,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선교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BCYC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또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BCYC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